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의 능력이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5장 2절 말씀에서 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제5장 2절에서 9절 말씀 149쪽 신약성경.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기다림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읽어드린 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신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고치신다. 언제나 낫게 하시고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 가지고 잠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몸이 이 땅 위에서 영적으로 멍들고 정신적으로 상처 입고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으로 어려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늘 체험하면서 내 영과 혼과 몸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인적인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늘 온전케 되어지는 삶 살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이런 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현실을 보면 영적으로 힘들고 또 괴롭고 목마름이 있고 때로는 내가 정신적으로 고달프고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정말 연약해져서 어떨 때는 병이 들고 힘들어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의 질병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그대로 봐두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들 삶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도우시기를 원하신다.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들의 연약함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들의 연약함 도우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길 원한다고 하는 돕는다라고 하는 말 뜻이 다른 한쪽에서 붙들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다른 한쪽에서 붙들어 주신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내 쪽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연약함을 붙드시고 일으키시려고 할 때 사람의 입장 속에서도 내가 믿는 신앙인으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해드릴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함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렇게 믿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러나 성경 속에서 성령이 너희를 도우시나니 할 때 그 도우신다고 하는 건 반대편에서 붙드신다고 하는 편이니까 내 쪽에서는 손을 내미는 역사가 일어나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환병 들린 환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 고친 모습이 성경 속에 나오는데,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는 날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연약할 때 다른 쪽에서 나를 붙드시고자 할 때 내가 그 손을 붙들고 주 앞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찾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2절 말씀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양의 문 곁에 문이 하나 있는데 양의 문이라고 이름 붙여진 문이 있는데, 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사람들이 누워서 기다리고 거할 수 있는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병약한 사람, 또 눈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면서 7절을 보십시오. 그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하는 고백이 이 환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고치신다라고 할 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신을 바로 보라.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나를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바로 보고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고침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나는 내가 병이 낫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무능함, 자기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이 38년 동안 낫지 못해서 중병에 걸려서 정말 고생하던 이 환자와 같이 자기 자신을 바로 알아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까지 고침받지 못했고 나는 고침받기를 원하는 환자입니다. 나는 정말 병이 든 인생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로 볼 줄 알 때 그 다음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친구 때문에 혹은 낙심하기 때문에 슬퍼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삶의 여러 여건과 환경 때문에 늘 내 삶이 고달프고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 자신을 먼저 내가 바로 볼 줄 알고 내 자신을 알아야 나에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병약한 자, 그렇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절룩이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걷지 못해서 누워있는 사람, 많은 병자들이 그 못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동하게 될 때 천사가 물을 통하면 그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게 되었더라. 여러분, 38년 동안 어쩌면 자기 인생의 아주 긴 시간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서 나도 저 못가에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텐데, 그러는데 차라리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으면 나을 터인데 남들이 들어가서 낫는 걸 본다고 말이에요.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보다 더 나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못에 들어갔다가 물이 동할 때 낫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이 쓰리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38년째 그대로 중병 속에서 거기에 침구를 깔고 자리를 깔고 누워있으면서 남들이 낫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내 육신적인 병도 병이지만 뭐가 더 큰 문제입니까? 마음의 병이 든다 그 말이에요. 야, 나는 이제는 틀렸구나. 나는 누가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서 내가 내려가려고 할 때 저 사람들이 먼저 내 기회를 가로채는구나.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사람이 느꼈던 좌절, 절망, 무기력함, 결국에는 기회가 올 때마다 빼앗겼기 때문에 어쩌면 이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체념하면서 나는 틀렸어.
진짜 환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내 38년 동안 나를 괴롭혀서 누워있을 수밖에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는 그 병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몸과 영혼까지 다 지쳐서 이제는 누가 봐도 저 인생은 아무런 가망성이 없는 존재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이 환자는 거기서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환자입니다. 주님, 나는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낫기 위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영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큰 고난과 고통 속에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나 내 삶에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벌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까발리라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펼쳐 보이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야 내 자신을 안다는 거예요. 아, 나는 38년 동안 이 죽을 자리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진짜 환자로구나.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를 원치 않는 삶을 많이 삽니다. 예배당에 와서도 가식이 있어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최소한 다른 자리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이게 내 본 모습이에요. 나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정말 고갈되어 있고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심령이에요. 난 38년 동안 낫길 원했는데 나는 진짜 환자가 됐어요. 마음도 병들었습니다. 몸도 병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자기를 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줄 줄 알아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행하신 기적이 뭐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이 와서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판인데 술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한테 나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그때 한 말이 너희들이 그에게 있는 그대로 보이라는 거예요. 성경 표현을 그대로 하면 가나 혼인잔치에 정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가서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형편, 내 처지, 내 삶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 보일 때 내 자신을 알고 내가 진짜 환자임을 알고 내가 진짜 병든 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 보일 때 그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모르셔서 오셨겠어요? 모르셔서 오셔서 네가 낫길 원하느냐 물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합니다. 내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줄 알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적인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내 영적인 문제도 그렇고 내 정신적인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내가 이 문제로 죽게 되어졌을 때 나는 죽을 병에 걸린 병자요 환자입니다. 하나님, 난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내어 보여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진다. 자기의 비참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망에 빠지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서도 내 비참함, 내 자신의 비참하고 정말 추하고 악하고 아무것도 아님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비참함과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참된 겸손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참하다고 하면서도 내가 나의 비참함과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알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오실 때마다 위선과 거짓으로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기 전에라도
혹은 말씀 앞에서라도 정난하게 나를 가서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내 참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도 이 연약하고 추한 모습이 내 모습이고, 정신적으로도 고통받고 다 찢어진 정말 걸레 같은 인생이 내 인생, 내 모습입니다. 영적으로도 나는 목말라 있고 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 것에만 정신 팔려서 살았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자기를 보여야 된다. 자기를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환자임을 알아야 돼요. 오늘 38년 된 이 환자처럼 저는 우리 한마음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길 원합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삶의 육체적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고치신다라고 믿는다면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일 줄 아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 없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고치실 때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가 나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얼마나 된 줄 아시고 오랜 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한 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환자가 하는 병자가 대답하는 말이, 주여,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먼저 들어가서 나는 지금까지 낫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었어요? 주님,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나을 방법이 없어요. 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표현을 조금 이렇게 뒤집어서 쉽게 그냥 다른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것 같아도 그 말씀 속에 숨겨진 주님께서 묻는 물음 속에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갈망하느냐? 그렇죠?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적인, 육체적인 모든 문제를 고쳐주길 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자기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까바시해서 그냥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 나는 낫기를 원하나이다. 스스로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갈망하라. 하나님의 치유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낫게 하심을 원한다면 내 속마음 속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입술을 통해서도 나는 낫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게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면서 물으시는 물음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의 형편을 이미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말하기 전에 주님은 내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조금 바꾸면 은혜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38년 동안 누웠던 그 사람, 이제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우리 인간이 마음속에 갈망을 갖고 살 때 주님께서는 이미 내 형편을 다 아시고 누구 앞에 와서 내 앞에 오셔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외롭고 힘들고 병들고 나약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움 속에서 내 인생이 걸레집처럼 막 찢어진 인생이 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형편을 아시고 내 앞에 와서 서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병든 것을 안단다.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한쪽 편에 다른 쪽 편에서 우리를 연약한 나를 붙드시기 위해서 다른 편손에 계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뜨거운 그리스도에 대한 거룩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가 주님에 대한 갈망과 열정이 없는 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멀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60대가 지났으니까 자전거 배울 때 지금처럼 좋은 자전거 없습니다. 그죠? 옛날엔 다 짐자전거,
왜냐하면 그걸로 뭐 물건도 날르고 그러니까 집에 짐자전거가 있거든요. 형님 네 가게에 짐자전거가 있는데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데 아이고 자전거 타고 싶어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생기니까 애를 모르겠다. 형님 안 계시는데 그냥 끌고서 자전거를 타는데 처음에 올라타기가 짐자전거 무거우니까 어린 나이에 이게 들고 끌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언덕 비탈이 있는 데 가서 이렇게 밀고 그냥 올라타고선 그 다음에 자빠지지 않으려고 그냥 다리 짚는 거예요. 다리 짚다가 막 달려가다 보니까 앞에 가게집이 나타났는데 그냥 가게집으로 쿡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바람에 그냥 과일 다 쏟아지고 집안에 있는 거 하여튼 난장판이 벌어졌는데 하여튼 그때 그 마음에 뜨거움을 갖고 자전거 페달 밟던 그 마음, 나는 이 자전거를 타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든지 그 다음 번부터는 자전거, 가벼운 자전거, 무거운 자전거 다 탑니다. 내 마음으로 육신적으로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갈망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적인 문제와 내 육체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할 때 내 삶의 자리에 내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낫길 원하니? 그럼요, 난 낫길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 앞에 오셔서 물으세요. 내가 낫길 원하느냐? 그냥 고쳐주시면 좋은데 내가 낫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 듣길 원하세요. 이 갈망이 있을 때 정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리라고 믿고 소망하는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갈망을 가질 때 내가 기대한 것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 탓할 거 없습니다. 환경 조건 탓할 거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면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너는 내가 낫기를 원한다면 내 앞에서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갈망을 가지고 내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길가에 소경이여 거지 되어졌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꾸짖으면서 못 나가게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저 예수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달려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이 고백하는 소리가 내 인생에 내가 지금 거지 노릇하고 내 삶에 정말 추한 모습이 있지만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나는 눈을 보기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갈망하는 자의 구원 속에 갈망하는 구원의 갈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의사 예수라고 하는 책, F.B. 스탠저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인데 그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치유의 방해 요인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의 결여, 그것이 바로 치유의 방해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치유받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소망이 내 속에서 불릴 듯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의 할 일은 믿음과 기대 속에 살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앙망하는 것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여러분, 믿음은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갈망함이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루신다.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 줄 압니까? 나에게 고침받은 것이 있을 때 이거는 내가 고침받아야 하겠다.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죽겠습니다. 자기가 환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나를 까서 보이고 그 보인 후에 내 마음속에서 주님 이거 내가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갈망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입니다. 그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고백 속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환자입니다. 자기 생각과는 다른 방법으로 명령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사람의 생각과 계산과는 다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38년 동안 알아놓으면서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내 병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좋을 텐데 일어나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말로는 그 말 뜻 속에 얼마나 허망하게 들리겠어요. 이게 정말 말이나 되는 소리야? 그런데 성경은 일어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서 그 자리를 보존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일어나라! 얼토당토하는 말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내가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실 때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일어나라! 다음에 있는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자리를 들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동안 이 자리가 없으면 내가 죽는 줄 아는 자리입니다. 내게 익숙한 곳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지금까지 지탱해온 내 방식을 정말 그대로 깔고 앉아서 있던 그 자리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의지하던 것, 38년 동안 지내온 그 자리에서 나는 틀렸어, 안 됐어 하면서 살던 그 삶의 자리를 들어라. 오늘 이 음성이 나는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늘 붙들고 앉았던 그 자리, 어쩔 수 없이 앉고 그냥 뭉기적 하면서 앉아있던 그 자리, 옛날 내 삶의 방식을 뒤들고 일어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것, 그것 아니면 안 될 것처럼 생각했던 삶의 자리가 있을진데 그 삶의 자리를 드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내가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옛 방식에서 벗어나 버려서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내 자리를 들라 말씀하시니 내가 이 자리를 들겠나이다. 그 속에 옛적 믿음 없을 때 살던 삶의 옛 방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방식을 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걸어가라. 내가 지금부터 할 일은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 걷는 것이다. 내 삶의 시작이 여기서 걷는 것부터, 병으로부터 나음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걸어가라.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음성일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가 할 일이 걷는 일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네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는 일이다. 그 명령이요, 동시적입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걸어가기 위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걸어가기 위해서 자리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걸어가기 위해서 발을 띄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 번째 방식은 뭔 줄 압니까?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아멘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하라. 나 자신을 바로 보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거룩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치유하셔서 일으키셔서 낫게 하실 능력이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빅토리아 시대 때, 그러니까 영국의 17세기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이 막 붕할 때인데 스코틀랜드에 한 공작 부인이 좋은 성을 사가지고 수레 수선을 싹 했어요. 그리고 도배도 싹 하고 장식품을 다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많은 비용을 들여서 초대한 뒤에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만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유색 음료수를 그냥 뭐 포도주나 뭐 이런 거겠죠. 그걸 그냥 넘어지는 바람에 가지 도배한 그 도배 벽지에 싹 묻어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이거 뭐 세상에 어떻게 하면 좋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렌시어라고 하는 분이, 에드윈 헨리 렌시어라고 하는 화가 한 분이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영국의 아주 유명한 도물 화가입니다. 화가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주인은 기분 나쁘고 울그락불그락 하는데 손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냥이나 갑시다. 귀족들이 그 당시에는 사냥하러 막 뛰니까 사람들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이 사람이 갔다 온 사이에 거기 그림을 그렸어요. 얼룩진 담벼락에다 그림을 쫙 그려놨는데, 그게 유명한 모나크 오브 글렌이라고 하는 염소가 아니라 사슴을 기가 막히게 그려놨어요. 이 그림입니다. 이게 영국 아까 얘기한 렌시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궁지 속에 있는 숫사슴입니다. 멋있죠? 그냥 멋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저 그림을 어디다 그렸냐면 벽화로 그린 거예요. 막 흉이 져서 유색이, 그러니까 얼마 얼룩이 튀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얼룩들을 잘 사용해서 그린 그림이 조금 전에 그 그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그림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얼룩지고 내 인생에 흠이 많고 내 인생에 정말 별의별 더러움 추잡한 것들이 있어도 바꾸셔서 아름다운 세계적인 명화가 되는 복된 보물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고치실 능력이 있다. 내 인생을 바꾸실 능력이 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38년 된 이 중병 걸린 환자보다 더 큰 환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른비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이 있어요. 불문학 교수로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교수들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 속에 뭐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에 대한 얘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쫙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한 12명 정도가 모인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그거라는 거예요. 우파 정권이 잡았을 때도 추한 모습이 있고, 좌파 정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잡아서 깨끗하게 되는 줄 알았는데 또 추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 그분이 불란서에서 7년 유학하고 오신 분인데,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가 민주주의가 정말 정착되기 전까지 100년 동안 혁명세대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정착되려고 지금 48년도부터 70년도 안 됐어요. 그렇죠? 몇백 년, 200년, 300년 후에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100년 혁명 기간을 쭉 지내고 난 뒤에야 민주주의가 바르게 정착됐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불란서에서도 좌파 우파들이 다 교대로 정치를 하면서 잡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시대적으로 아픕니다. 시대적으로 아픈 것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 위의 삶의 모습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고, 늘 영적으로도 바로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이 왜 이러지? 이게 교회야? 그런 모습 속에서 늘 갈증이 있고, 내가 삶을 살면서 육신적으로 또 땅 위의 환경과 조건 속에서 밀어닥치는 여러 압력과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적으로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거 정말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것. 어떤 분은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오늘 38년 된 이 환자처럼 정말 죽을 병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서 내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가의 삶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세요. 너 내 삶의 모습을 바로 보고 너를 내 앞에 와서 깔아. 옆에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잘 까봅시다. 잘 까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도 솔직하지 않습니다. 내 있는 본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얼마나 병들었고 나는 환자입니다. 나는 육신적으로만 38년 동안 환자가 아니라 나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 나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날 좀 고쳐주세요. 자기를 깐 다음엔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 날 좀 고쳐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고쳐주옵소서. 이 갈망이 있어야 능력의 주님이 내 형편을 아시고 다 아시는 주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오늘도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예수 믿으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그 예수가 우리의 삶, 내 가정, 내 교회,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내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문제도 이 병든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려면 진단이 먼저예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야 돼요. 까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고쳐져요. 교회 병든 것이 정말 하나님이 도려내셔서 수술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질병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 38년 된 환자처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육체는 살다가 썩어질 육신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으면서 정신까지 영적으로도 정말 피폐해지고 메말라져서 비참한 인생이 된다면 그건 어찌할 바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 중에 한 분만이라도 하나님은 고치신다. 이 말씀 믿고 나를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일어나 옛자리를 떨어버리고 옛 방식을 떨어버리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적인 상황으로 보나 가정이나 교회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나 이 삶의 상황을 볼 때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나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의 본래 본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나는 38년 된 중병 걸린 환자다. 몸만 병든 것이 아니라 마음도 몸도 내 삶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도 이렇게 곤궁 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병든 자, 자기의 무가치함과 자기의 불쌍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날 고쳐주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깨끗게 되기를 원하느냐,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느냐 묻는 주의 음성처럼 스스로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이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때 형편을 아시는 주님이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를 이 자리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박히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나음받는 역사,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